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인 일일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조촐하게 우리 같이 오후 시간에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사명교회가 사실 이렇게 조금 위치가 외져 있잖아요. 차를 타고 요 안에 들어와야 보여요. 저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된 교회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두 분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조석현 목사님도 그렇고 조성일 목사님도 그렇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같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조석현 목사님 통해서는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목회하실 때 그때 전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만 같이 함께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 이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아마 이곳이 금세 좁아서 우리도 한 2, 3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이제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또 훈련 과정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도 참석하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이면 일찍 나가서 동두천에 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을 때에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저 가리봉동에서 여러분 중국 동포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온수역 쪽으로 옮겨가셨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사실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주민들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아무튼 목회를 잘 하시고 또 크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지금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에 한 25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등록한 교인이 2만 명 정도 된대요. 다 중국 동포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2,500여 명 된다 그러고,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이 한 6, 700 정도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등록교인은 2만 명이고 출석교인이 한 2,500명 되는데 꾸준히 오는 사람은 6, 700명이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있는 중국 동포들이 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는 사람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오는 사람이, 이래서 한 2,5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하는데 꾸준히 오는 건 한 6, 700명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서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저 보니까 이화여대 나오신 것 같아요. 나오셨는데 저보다 조금 연배가 비슷할 거예요. 사실 자기는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뭐 해보니까 사람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전도 한번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전도를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는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공포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 나가서 하니까 전도가 되더래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저 중계동 쪽에 있는 신내동 쪽 뭐 그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법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이라고 그래도 몇 명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왕 하면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대쯤에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때에 중국 동포를 만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딱 되었던 그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중국 동포들 만나서 자기가 전도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만나서도 그렇게 하니까 중국 동포들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25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그들 여러분 신앙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성경의 원 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할 뿐더러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성령은 전도의 영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증인이 뭐예요?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바로 그 증인되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지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야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는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성경 율법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문서로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언약을 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언약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렸을 때는 동시에 여러분 그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언약을 버린 그 결과,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린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 결과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기근 가운데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만 됐잖아요. 왜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열왕기상에 가보게 되면은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가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에 앞에는 아합, 오므리 왕가에 대한 이야기고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34절 말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볼 때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무너진 터 위에 건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사람들, 그들 앞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17장, 18장의 그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 갈멜산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아방에게 직접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봐라! 여러분 아방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번성했고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죽이고 핍박했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아합 왕은요, 이 정치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주변 국가들을 여러분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국가를 잘 번성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에돔 나라에서 큰 여러분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고 발전했던 시기로 그 어떤 때보다도 융성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런 데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 아니고 이세벨, 그의 아버지 엣바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바알 신앙,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 복을 줘서 강했더라,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알이 강하다고. 바알을 예배하니까 축복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사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아방의 시대의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한번 저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너희는 쉬지 말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오늘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파수꾼처럼,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면 이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즉시로 적이 쳐들어오면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즉시로 여러분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도록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6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주어를 빼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의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시온이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62장 1절 보면은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나는이 누굴까요? 어쩌면 선지자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다 합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언약을 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한 36,000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이 책 속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혹은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할 때든지 여러분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 또 교회로서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런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와 같이 해 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시도록 생각나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도 어떤 말씀이냐면은 동일한 말씀이세요. 이제 에스겔은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말씀도 이 지금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그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서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같이는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같이 말씀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36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똑같이 동일한 표현으로 얘기하세요. 주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고 마치 무슨 여러분 장난감에 태압을 감듯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실 힘과 능력도 있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약속이기에 내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구하라고 이루어달라고 구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막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명교회가 어쩌면 막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서, 2세의 가정에서 하찮게 보고 그 다음에 어쩌면 잊혀버린 존재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것은 결국은 바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그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요? 그랬습니까? 다윗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막내 가정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내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은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기에 또한 우리 앞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사명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신 하나님 특별히 2025년 사명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또 설교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동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됨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한 우리의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잠잠하지 아니하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야 마시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여러분 그 과부의 여러분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분명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그와 같은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놓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예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김일성이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들어섰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 북한을 세울 때에 그 김일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남한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강력들 보니까는 여러분 남한에서는 정부를 세우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기도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북한에도 비슷했어요. 북한에도요, 당시에 김일성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어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김일성 자서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쓰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쓴 얘기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 70안 지나고 한 거의 8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과 저 북한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시작할 때는 주변에 리더가 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참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들과 함께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우리 앞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저 소련을 바라보고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바라봤던 그들은 지금 세계 최빈 국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자유도 없이 어려움 가운데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엷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여러분 새벽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산이라는 곳에는 다 올라가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다 쥐고 나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제 다 얻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점점 더 그 기도하던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열정들이 또 엷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여러분 문제 해결과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사업 번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업이 번성하고 애들이 좋은 학교 가서 출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의식주, 자녀들, 사업도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사명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고, 이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더 힘있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사역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